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멘 소리 들으니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안에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장에 붙어있는 글귀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to be amazing. 다행입니다. 제가 모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글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Amazing, 다 잘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뭔가 하나 더 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뭘 붙였으면 좋을까요? Amazing in Jesus.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Don't worry,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Amazing, 결국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주 안에 있으면 Amazing입니다. 발음이 좋으셔요.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Amazing. 여러분 가정 안에 Amazing,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3월은 무슨 달입니까? 십자가의 달입니다. 십자가의 달. 십자가의 은혜를 보기 위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달이 3월입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짐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짐이 있지요.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고 또 어젯밤 잠 못 이루게 하였던 그 문제가 바로 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짐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짐을 풀어내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높이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으로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은 뭐하러 겟세마네에 가신 것입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단순하게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이 주어질 때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기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잔이 주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36절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이 기도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정하신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고통도 느끼셨고 우리처럼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있으셨고 두려움도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오히려 더 감동이 되는 기도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도 이런 고통과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기도하셨고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는 누군가가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 시간 제자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37절 말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깨어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 잠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말씀의 제목 시몬아 자느냐입니다. 뭐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누가 잠자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딱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어쩌면 그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실망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너까지도 잘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깨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깨어 일어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찌 되었든 베드로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지만 그 잠자고 있었던 모든 이들을 책망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만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그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반대편에 누워서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틈에 또 잠자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봅시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도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 나는 깨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주님께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이것은
시몬을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꾸짖고 있는 주님의 안타까운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날, 환난의 날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 덫에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시험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3번이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도 잠자고 있었고, 두 번째 주님이 기도하고 오셨을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잠자고 있었고, 세 번째도 제자들은 한 명도 깨어있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50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합니까? 도망하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서도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들을 보았던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도망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52절 말씀을 보면 그 저자가 어떤 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그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치는 제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도망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경에 봐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 몇 시간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와서 하셨던 말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1시간쯤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3번 그렇게 다녀갔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도 3시간 정도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디 가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기도하셨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이, 우리들끼리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실패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베드로도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실패 예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행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도 사역도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포항제철소에 전기가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전기가 끊겼고 긴급 공급이 되어야 되는 그 전기도 연결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사고 때문에 용광로가 다 꺼지고 그 안에 있는 쇳덩어리들이 녹는 바람에 수백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나옵니다.
수백억 원은 아주 큰 돈입니다. 아무도 놀라시질 않는데 잠깐의 실수, 잠깐의 사고 때문에 수백억 원이 넘는 그런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기도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제철소에 있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교회는 결국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그 가정에서는 또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못 가지만 제가 젊은 시절 자주 다녔던 대한수도원에 가보면 아직도 이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았던 글귀인데 똑같은 변함없이 글귀가 제단 위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제단에 붙은 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제철소에 용광로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처럼, 저 대한수도원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불 꺼진 용광로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Amazing. 기도하는 교회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도의 불을 살리는 기도의 장작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실패했던 것입니까? 나도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실패한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날 거기서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나는 아직도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는 그냥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좀 충격적인 영상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짧은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본 것도 아니고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나요? 막 그냥 저한테 너한테 관심이 있을 거다 그런 의미로 저희 보여줘서 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위에 글귀를 다시 보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플레이어, 오늘 제가 영어를 좀 많이 합니다. 플레이어 can change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냐 하면 갑자기 많은 개들이 그 아이를 공격합니다. 이 아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니 소리질러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사나운 개들이 아이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주변만을 이렇게 맴돌고 있는 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여러분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상식적이라면 몸집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짐승들이 두려워하고 짐승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개들이 공격한다고 주저앉거나 넘어지면 만만하게 보고 막 그냥 더 드세게 공격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개들은 더 이상 물론 계속 짖기는 하지만 그 아이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주저앉으면 큰일, 그 수많은 개들이 다 몰려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걸고 드리는 기도를 어찌 거절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개들이 공격할 때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또 성도 개들이 막 짖을 때 또 무릎을 꿇고 다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걱정도 좀 했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개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소리 한번 지르면 도망치는 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아이처럼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기도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고 또 때로는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기도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 교회가 기도할 때 저들에게 저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세하게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단의 사역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사단에게도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의 90% 이상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또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슬픈 소식을 전해 주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되어진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눈을 뜨고 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교묘한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원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꾸짖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응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오늘 주님은 잠자는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무슨 기도회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 왜 특별 새벽 기도회일까요? 뭐가 특별할까요? 할렐루야 성가대기 이럴 때 좀 도와주시면. 왜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나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만만치 않은 여정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올해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만 시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시험에 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또 할 수만 있으면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순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묵상집이 나오게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받아가실 수 있고 거기 보면 순서가 다 기록되어 있고 주보에도 매주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 찬양을 하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로비에 보면은 그 게시판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40일 동안 게시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진을 찍어서 40일 동안 왜 붙여 놓을까요? 내가 찬양을 해야 될 시간인데 순서인데 찬양하러 안 나오시면 40일 동안 티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되지만 맡겨진 시간 그 시간만큼이라도 꼭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해는 저녁 기도에도 순서를 정했습니다. 물론 계속 나오셔야 될 분들은 또 나오셔야 되지만 또 한 번쯤은 우리 선교회가 우리 부서가 결단하고 그 드리는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잘 연락하셔서 그날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날이다. 저녁 9시에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할 것이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아무개야 자느냐? 기도해야 될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다시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의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오늘 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주님, 나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깨어납니다. 내가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시대를 밝히고 이 교회를 불타게 하는
기도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장작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